성경을 자주 읽는 분은 결국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왜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질문을 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동화책도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이 왜라는 질문을 결국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인간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 욕심 때문에 파멸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겠느냐?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쉽지 않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겠느냐? 이런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라는 질문과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시대입니다. 전에도 여러 시대가 있었습니다. 봉건주의 시대도 있었고 무슨 문해부흥 시대도 있었고 무슨 지리상의 대발견을 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나간 역사는 비교적 간단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가진 그런 그 시대입니다. 천의 얼굴을 가졌다. 이렇게 좀 과장해서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점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분명히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객관적인 정의가 있다기보다는 나한테 유리하면 정의고 나한테 유리하지 못하면 그건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는 무너졌어요. 다 개인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황금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분명 자본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돈이 있으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분명히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도 있긴 한데 그게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10가지 문제라면 9가지는 돈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돈을 벌고 돈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이제 부모도 저쪽에 있을 수밖에 없고 돈이라면 이제 자식도 저쪽으로 팽개칠 수밖에 없는 쓸쓸한 시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편의주의 시대입니다. 편한 게 좋은 것이다. 편한 게 아름답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실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편한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편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제 편한 게 좋은 것이고 편한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나 하나 편하면 그게 좋은 것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문명의 흐름이 인간을 편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 그 기계는 인간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생겨난 기계입니다. 인간을 불편하게 만들면 그건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무리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아름답고 귀하고 심지어 거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면 그건 아니다. 심지어는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너무 쉬운 것도 가치가 없는 것인데 이제는 그저 쉬우면 편하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생겨납니다.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점점 더 커져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익을 중심으로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야만의 세계로 되돌아가고 말았어요.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나름대로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살기는 하지만 사실 실상은 모든 사람이 모두 서로 투쟁하는 야만의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잘못되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댔는데 지금은 목표가 내 이익이라면 그것은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한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 가치지향적인 그런 인간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편한 걸 좋아하다 보니 인간의 비인간화,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동물화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옷을 입은 동물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는요, 배가 부르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있을 뿐이에요. 사자는 배가 고플 때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그 사자와 똑같아요. 편하면 그냥 앉아버리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 내면에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만족해 하십니까? 때때로 어떤 때는 만족해 하지요. 그러나 어떤 때는 문득 내가 인간으로서 사는 것일까? 이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회의가 들 때는 없습니까? 너무 우리의 삶이 각박하고 치열하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허둥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갈등 구조가 생기면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권위도 없어요. 끝까지 가보자고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 삶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 악한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24시간 내내 내가 이 악한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성찰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만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으로서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민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것처럼 고민 없는 자는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풍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어떤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고민 없는 부자, 고민 없는 지식인, 고민 없는 그리스도인, 고민 없는 사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함께 고민하면 어떤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살던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아니면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그들만 예로 들어본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배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죽이는 방법도 비겁하고 치졸하고 더러웠어요. 사람을 죽일 때도 어떤 아픔이 있어야지. 사람을 모함한데도 갈등은 있어야지. 그런데 바리새인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어요. 악한 시대예요. 그때도 악한 시대고 지금도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시대는 다 악한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간의 삶 자체가 악한 시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가 다 악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 악해요. 잔인하고 타협도 없고 서로 용서하려고도 안 하고 한 번 싸우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려고 하고 독선과 오만이 판을 치고 이런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사는 지혜가 뭘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악한 시대를 사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이 악한 시대에 가장 내가 필요한 것이 뭘까? 이 악한 시대에 내가 정말 제1의 가치로 생각해야 될 게 뭘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서 그것을 실천하라. 가치는 다양하지 않아요? 진실도 가치고 착한 것도 가치고 아름다운 것도 가치고 능력이 있는 것도 가치고 화려함도 가치고 여행하는 것도 가치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도 가치입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 이것저것 할 수 있으니까. 멋을 내는 것도 가치일 수 있어요. 건강 관리하는 것도 가치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추구할 가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여러 가지 가치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지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도 벌지만 그게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아름답게 몸치장하는 것도 가치지만 그게 최고의 가치는 아니야. 가끔은 편하게 지내는 것도 가치지만 그게 최고의 가치는 아니야. 명예나 권력을 얻는 것도 가치가 되는 것이고 지식을 쌓는 것도 하나의 가치가 될 수 있어. 가족들과 여행하는 것도 하나의 가치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이 악한 시대에 최고로 지향해야 될 가치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려고 애절하게 몸부림쳐본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가 사랑하고 나하고 대화가 통하고 나와 더불어 뭔가 이상적인 일을 함께하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열정입니까? 인간은 그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존재예요.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연인도 만나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동료도 만나고 싶고 그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가치지향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만나야 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 악한 시대에 최고로 지향해야 될 가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많은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저들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척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라.
그것이 이 악한 시대에 지향해야 될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도 해결이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 그 순간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그와 이별하면 또 아픔이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와 더불어 한 잔의 커피를 마실 때 행복할 수 있잖아요. 좋은 친구 만나서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는 주변에 나름대로 친구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그리워하는 친구는 나하고 만나서 밤새도록 얘기 한번 해볼 수 있는 친구입니다. 밤새도록 얘기해보자 그 말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열정에 대해서, 늙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멋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밤새도록 얘기해 볼 수 있는 친구가 어디에 없는가? 그런 친구 만나서 밤새도록 얘기하면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게 진정한 만남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면서 만났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홀로 산을 걷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홀로 한강길을 걷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번 통곡을 해보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저 성경 말씀을 붙잡아서 밤새도록 말씀을 읽어보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시대에 사니까 서로 잘 싸워요. 갈등과 분쟁과 다 이기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개인주의로 이렇게 모든 것을 결론을 내버리니까 싸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해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화해.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두 번째 지혜는 화해하는 겁니다. 싸우면 공멸합니다. 싸우면 공멸해요. 아무리 명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옳다고 하더라도 싸우면 공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 통일을 원하지만 싸워서 남북 통일할 수는 없잖아요. 사장은 사장 나름대로 이론이 있고 노동자는 노동자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을 텐데, 그래서 끝까지 사장하고 노동자가 싸우면 뭐가 망합니까?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를 잠시 접어두고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같이 살 길을 찾아보자. 이게 화해입니다. 화해하려면 주장하면 안 됩니다. 화해하면서 뭐 상대방에게 무슨 인심이나 베푸는 것처럼 교만하면 안 돼요. 화해하려면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가 옳다고 자꾸 주장하면 이게 화해가 안 돼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판단을 좀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돼야 상대방하고 화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래, 네가 잘못했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상대도 나도 잘한 건 없어. 나도 미안해. 이렇게 해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화해는 서로 잘못했다 할 때 가능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끝없이 개인도 싸우고 부모 자식 싸우고 뭐 산업 현장에서 자본 가진 사람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여당 야당이 싸우고 이렇게 되면 공멸합니다. 화해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을 하십니다. 예, 여러분이 화해하려면 너무 주장을 많이 하지 마세요. 저도 젊은 날 참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요. 그때 데모를 뭐 했냐면 북송 반대 데모를 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4.19 데모를 했어요. 대학 때는 유신 반대 데모를 했어요. 초등학교만 빼놓고 중, 고, 대학 이게 몇 년이에요 이게. 거리에서 지냈어요. 주장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 생각하면 그 주장은 한쪽만 바라본 것이지 전체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해를 하려면 거듭 말씀드립니다. 너무 자기 주장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상대를 제압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잘했는데 네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용기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용기 아니에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잘못도 하질 않았는데 화해하기 위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용기입니까?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악한 시대를 사는 두 번째 지혜는 싸우지 말고 화해하라.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뭐 부부지간에도 많이 오셨는데 어제 부부싸움 했으면 오늘 화해하세요. 예. 나란히 앉았으면 손목 한번 잡아주시든지 화해하셔야 됩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어저께 뭐 그저께 회사에서 누구랑 싸웠으면 오늘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그 친구한테 전화 좀 하세요. 미안하다. 내가 그때 좀 너무 성격이 급해서 그랬나 보구나.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용서해라. 이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입니까? 사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요.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다. 그렇게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좀 철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렇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잘못했다고 전화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철없는 사람이라고 관대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십시오.
철없는 사람이 철 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가 역시 나보다 낫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 도와서 미안하다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악한 시대를 사는 지혜입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옳은 행동인가를 판단하라. 사람은 행동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행동은 하기 전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행동해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나름대로 성찰의 어떤 기회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본능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본능만으로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정말 내가 해야 할 행동인가, 이게 정말 옳은 행동인가 한 번 좀 점검을 해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점검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옳은 행동, 뭐가 옳은 행동이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행동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느냐? 둘째, 이 행동이 주변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느냐? 셋째, 이 행동이 나한테도 도움이 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이 행동을 내가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이 답이 나와요. 하나님과 이웃과 나를 위해서 이 행동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그런 행동을 하면 되지요. 그런데 아니다. 그러면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결과가 깨끗하고 그 결과가 좋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행동하고 나면 결과가 생깁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악한 시대를 살 때에 무엇이 옳은 행동이냐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면서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이 악한 시대를 지혜롭게 살 수가 있고 보다 더 양질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금년 한 해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설날도 눈앞에 있는데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까? 이 악한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까? 나름대로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악한 시대에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풍요한 세월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악한 시대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어찌 저희가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고